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주먹 굳건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자.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들리는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반응이 바로 말씀으로 해석하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여러분 소망하시고요. 그 들려지는 말씀에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것을 깨닫는 은혜의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덴 동산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모르시나요? 아시죠? 에덴 동산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 풍요로운 곳, 좋은 곳, 하나님이 창조하신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에덴 동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전장. 예, 말씀의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삶의 현장을 에덴 동산으로. 삶의 현장을 에덴 동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에덴 동산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만들자. 그렇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삶의 현장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 그 땅에서 먹고 마시며 일하고 즐겁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곳, 바로 아담과 하와의 삶의 현장,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우리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여러분들의 가정, 사업장, 직장, 그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에덴 동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 가정이 에덴 동산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복된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장이 에덴 동산입니다. 가장 아름답게 합당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에게 주신 곳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선포하며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커녕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아이고 지긋지긋하고 헬이네 헬조선.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본연의 모습은 분명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에덴 동산으로 주신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에덴 동산을 우리가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에덴 동산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는 분명한 우리의 몫이요 우리의 사명 감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에덴 동산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면 내가 진짜 하나님이 태초에 만들어주신 나에게 선물로 주신 에덴 동산에 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내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지금 세상에서 방황하며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절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머물면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그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하고 잘 지키며 가꾸어 나아가야 될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에덴 동산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원형을 보존할 수 있도록 내가 경작하고 지키며 가꾸어야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지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축복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누릴 수 있을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 본문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 하늘의 내력, 여러분 내력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력. 즉 이 땅과 하늘의 시작과 그동안 흘러온 역사가 바로 내력입니다. 내력. 그 내력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시던 날에 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이 하늘과 땅의 시작점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내력을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부터 시작되어서 그 가운데 굴곡이 많이 있었겠죠.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고 여러분들의 가정사를 보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십시오. 얼마나 굴곡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굴곡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며 우리는 그 섭리 가운데 지금도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섭리를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무리 지금이 어떠한 굴곡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에 선하게 인도하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의 시간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아름다운 우주 만물을 창조하여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습니까? 어떻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을 연발을 하시면서 야 좋다, 보기에 좋다, 아름답다, 이렇게 아름답다, 좋다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삶, 너무너무나도 축복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되어지고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솟구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고 있다라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된 삶이요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78장 1절만 우리 무반주로 함께 한번 찬양해 봅시다. 하나님의 그 지으신 창조 섭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세상 천지 만물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그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터전을 참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선물로 주신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풍요로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게 있는데, 내가 먼저 뭘 노력해야 되냐? 언제 내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함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에 편승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매 순간 그분의 그 놀라운 솜씨에 감격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실천 계획을 우리가 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매일과 같이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큐티 목회를 선포하고 오늘날까지 매일과 같이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깨달은 말씀,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적용하고자 하는 그 적용점,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은강교회 단톡방에 올립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단톡방에 올린 것을요 중간중간에 제가 살펴봐요.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어떤 분들도 올리시기도 하고 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또 제가 올린 것을 보면서 상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의 은혜,
내가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아침에 묵상하고 큐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매일 그 하루의 삶 가운데 지키고 적용하며 실천하고자 그렇게 단톡방을 활용하면서 저는 지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24시간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가고 계시는지, 아니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고자 나는 어떠한 노력을 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는 삶의 현장이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흙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내 존재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존재를 기억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뭐로 지음을 받았어요?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요. 본문에 나오는 이 흙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아파르라는 원문이 사용되었는데 그 뜻은 뭐냐? 티끌입니다. 먼지입니다. 즉 우리의 본래 가치는 뭐라는 거예요? 티끌이고 먼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래 가치는 티끌이고 먼지이기 때문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사실 우리의 육신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존재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나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존재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를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그 생기가 뭐냐? 하이너마샤를 우리들에게 불어 넣어 주셨는데, 이것을 하이너마샤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님은 먼지와 같은, 티끌과 같은 하찮고 볼품없는 그 흙덩어리로 우리의 몸을 만드셨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들에게 하이너마샤, 생기, 즉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때부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이 되니라. 존귀한 생명체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 인생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잘 나가는 것 같아도 먼지요, 흙이요, 아무 의미가 없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보잘것없는 우리의 존재가 이제는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고 존귀한 생명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신지 아십니까? 왜 우리를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존귀한 생명체로 만들어주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생명체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하나님과 마음껏 에덴 동산에서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껏 사랑해 주시며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잘것없는 우리 먼지와 같은 존재에게 귀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젠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이제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생명이 없이는 우리는 그저 먼지에 불과한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적인 만남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 가운데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생명체요, 영적인 존재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존재를 알면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고 내 존재를 알면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통해서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에덴 동산의 축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모든 걸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걸 허락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은 뭐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내가 먼지와 같이 볼품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조차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존귀한 영적인 존재요 생명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나의 존재를 깨달아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놀라운 에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제목으로 정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에덴 동산으로, 삶의 현장이 에덴 동산으로 되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에덴 동산으로 된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삶의 현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 에덴 동산으로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을 우리가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명 감당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함께 살펴볼 것은 우리 세 번째, 우리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어딘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디에다 두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드실 때 지구 전체를 그냥 에덴 동산으로 만드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동방에 한쪽에 에덴 동산을 창설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는 그냥 땅이 또 존재했던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와 목적. 자,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셨을까? 우리 첫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신 첫 번째 목적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인도하시는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 안에 살라는 겁니다. 그 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와 열매들이 풍성한 곳이었죠.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모든 동물들과 식물들에 비롯한 모든 생물의 근원이 되는, 생명체의 근원이 되는 물줄기가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줄기가 에덴에서 흘러나와 그 모든 동산을 다 적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요, 순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노라는 아름다운 보석들이 질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는요, 이렇게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풍성한 먹을 것과 아름다운 보석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 동산 중앙에는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에덴 동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모든 거를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 같으면서도, 모든 걸 다 주시는 것 같으면서도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에다가 떡하니 심어 놓으신 이유가 뭘까? 저 뼘두리도 아니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언제나 볼 수 있는 동산 중앙에 왜 떡하니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셨을까? 왜 그 나무를 세워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면서 모든 걸 먹을 수 있고 모든 걸 누릴 수 있지만 내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유의지는 주셨을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너희가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릴 수는 있지만 절대로 그것은 건드려서는 안 돼.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너희들이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왕 대신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바로 그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왕 대신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것만 먹고 살아도요, 우리는 충분히 기름지고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요, 왕 대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거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합당한 것인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과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이 에덴 동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바운더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면 여러분 그 안에서 누리는 것이 나의 인생의 최선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욕심을 놓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에덴 동산보다도 저 사람에게 주신 에덴 동산이 더 탐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요만한 에덴 동산을 주시고 왜 저 사람들에게는 저딴만한 에덴 동산을 주셨는지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더 많은 것을 먹어보려고, 더 자극적인 그 쾌락을 누려보려고 이제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내 에덴 동산이 아닌, 나의 에덴 동산이 아닌 다른 곳으로, 세상으로 나아가기가 일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신 것은요, 그곳에서 왕 대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며 가장 풍성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지구의 땅 가운데는, 이 땅덩어리 가운데는요, 동방에 창설하신 에덴 동산은 요만하다면 나머지 땅은 훨씬 더 커요. 훨씬 더 넓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으로 나아가는 즉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욕심을 절제하지 못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을 때 그들은 에덴 동산,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으로 나아가는과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덴 동산보다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같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거예요. 죽을까 봐 겁이 나는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요.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들은 이맛박에 땀에 흘리지 않고서는, 수고하지 않고서는, 노력하지 않고서는, 애쓰지 않고서는 먹고 살 수가 없는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살아가는 이 작은 가정이, 작은 내 직장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곳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이라면 여러분 그 안에 거할 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 안에 거할 때 안전한 것이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왕 대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에덴 동산의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둘째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는 경작하며 지켜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두셨잖아요. 그 두신 이유는요, 첫 번째는 이 범위를 벗어나지 마. 내가 너에게 정말 아름답게 준 땅이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왕 대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이 에덴 동산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장이 에덴 동산이고 사업장이 에덴 동산이라면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교회 가운데 내가 경작하고 지켜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창세기 2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은요, 나무랄 데 없는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완벽한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완벽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그 깊고 놀라운 솜씨로 만들어 놓으신 그 에덴 동산은요, 나무랄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완벽한 에덴 동산을 사람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경작하며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움, 그 풍요로움이라는 본연의 상태가 있잖아요. 그것을 사람들이 잘 유지하고 잘 지키고 또한 그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믿는 자녀들을 배출해 나아가면서 그 땅 가운데 점점 충만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 안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왕 대신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며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기쁨의 에덴 동산을 위해서 우리가 경작하고 지켜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그 에덴 동산으로 경작하고 지켜야 될 사명이 있는 거고, 여러분들의 직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경작하고 지켜내야 될 사명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경작하고 지켜내,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 사회, 직장, 우리 교회, 이 모든 나의 삶의 현장이 에덴 동산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경작하고 지키고 노력하며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뭐 하라고요? 자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일. 너희의 손으로 일하기를 어떻게 하라? 힘쓰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의 직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삶의 현장, 경제 활동을 해야 되고 직장이 있고 우리 학생들은 또 공부를 해야 될 학교가 있고 자신의 본연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본연의 일들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조용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힘쓰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들.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힘쓰면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에덴 동산을 지켜 나아가는 삶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그냥 내 삶의 현장에서 조용히 열심히 일하는 것 가운데는요, 내게 주어진 그냥 직장 생활에서의 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용히 힘쓰며 일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빛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에덴 동산,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아름답게 보존되기를 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키고 수고하며 노력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저 그 직장이, 사업장이, 사회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그냥 내가 돈 버는 일에만 치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많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는 땅,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유지되어지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는 조용히 힘쓰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상에서 감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우리 동료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천국으로 인도해낼 수 있을까?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조용히 힘쓰며 이 땅의 회복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살아가는 것,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승리의 길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열심히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을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경작하고 지켜야 될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또한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모든 조직의 기본이 되는 것은 여러분, 가정입니다. 가정. 우리가 교회를 돌보는 것도 중요하고 사회에 나가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입니다. 가정. 특별히 우리에게는요 무엇보다도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바로 세워나가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입니다. 할렐루야.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과 같은 가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경작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경작하며 지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경작하며 지켜나갈 일.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4절에 보면 내가 우리 가정을 지키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나가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허락해 주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본연의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내가 경작해야 될 일, 경작이 뭐예요? 땅을 갈아엎는 것 아닙니까? 내가 갈아엎어서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나가고 지켜나가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해 주신 그 아름다움과 축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경작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들이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여러분 내 마음과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게 복종하듯이 우리가 남편들에게 복종할 수 있는 아내들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들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더 큰 명령을 남편들에게 주셨습니까? 아내들은 그냥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남편들에게는 더 큰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사명이 뭐예요? 교회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몸을 주신 것처럼, 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죽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저 여러분들 구원하셨잖아요. 여러분 남편들의 사명은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지는 거예요. 정말 죽어지는 것. 이 사명이 여러분 남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것이다. 자녀들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리고 또한 아비들아 우리 부모들에게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부모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들을 때로는 부모들이 막 노엽게 할 때가 있어요. 자녀들이 왜 노여워합니까? 부모가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을 자녀들에게 힘으로 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노여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아름다운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경작하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작해야 될 것은 내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땅을 갈아엎듯이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수고와 노력을 저버리지 말고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자녀들아, 아비들아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경작하며 우리의 가정을 지켜나갈 때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복된 가정으로 우뚝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그 에덴 동산과 같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잘 지키고 더 아름답게 경작하며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을 주셨는데 나는 우리 가정이 진짜 아름다운 에덴 동산과 같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나는 잘 지켜나가고 있는가? 나는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경작하며 있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지 됩니다. 혹시 자기 자신은 가정에서의 내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실히 하지 않으면서 배우자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막 비난하며 서운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는 우리 가정이 처한 환경을 막 원망하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 게 다 너 때문이다라고 상대방을 원망하며 비방하면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힘을 무기 삼아서 가족들 위해 군림하여 왕노릇하면서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또 나보다 힘이 연약한 가족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때로는 폭력을 행사하면서 가정을 파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풍성함을 누리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천국의 삶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왕 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주인,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왕 대신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신 거예요. 그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는 내가 먼지에 불과하다, 티끌에 불과하다는 마음을 잊지 마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현장 가운데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업장에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교회 안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고, 경작해야 될 일이 있고, 지켜나가야 될 일이 있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경작하고 지켜나가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부부관계 가운데, 가정 안에서, 그리고 직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왕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삶의 현장이 에덴 동산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 이 사명 감당을 경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현장에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복을 누리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며 결단의 자리로 나가기로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